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엘랏에서 사역을 잘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사역을 할까 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의 제 숙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서 19절과 스가랴 13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러시아의 전 대통령인 메드베데프는 우크라이나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얼마 전에 핵무기 실험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였고 지금 핵실험과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도 핵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핵무기는 매우 작은 것도 마을 하나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정도로 위력이 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러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전쟁은 순식간에 본격적인 3차 대전으로 번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을 쏘아 마을 하나를 모두 파괴하고 주민 수만 명이 단번에 죽는다면 미국과 나토는 이에 상응하는 보복을 러시아에게 할 것이며 그 보복은 핵무기가 될 것입니다. 3차 대전 핵전쟁이 이렇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하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 이스라엘은 이란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에 진주만 공습을 당한 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전단지를 살포해서 그 사실을 미리 알렸습니다. 그 전단지를 보고 믿은 사람은 피하여 살았고 그 전단지를 보지 못했거나 보아도 믿지 않은 사람은 피하지 않아 폭격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테헤란 시민에게 동일한 경고를 하고 핵미사일을 쏘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도발하면 핵이 없는 이란은 당할 수밖에 없지만 러시아가 이스라엘에게 핵으로 보복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핵전쟁은 전 세계의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대만 해협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도 핵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을 가진 국가 간에 또는 그들의 우방 간에 원수로 지내는 국가가 많습니다. 그러니 핵전쟁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구의 3분의 1이 한 번에 죽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3분의 2가 죽는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3분의 1이 한순간에 죽는 예언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3분의 2가 죽는다는 예언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인류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것이 핵무기입니다. 세상에는 지구 전체를 수십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핵무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 핵무기의 90%는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예언은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을 한다는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때가 가까운 것은 현재의 세계 정치, 군사 상황을 보아도 예상할 수 있고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도 예감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도 핵전쟁을 언급하고 미국의 대통령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권력 2인자인 메드베데프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핵전쟁을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SNS, 소셜미디어에 인용한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9장 6절입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대환란 중에 사람들이 황충에 쏘여서 고통받는 것을 묘사한 것인데, 메드베데프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인용한 것입니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한 말입니다.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아마겟돈 전쟁은 대환란이 끝나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지상에 내려와 적그리스도 세력을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휴거 전에 벌어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미국의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사실상 미국을 비롯한 자유 서방 국가와 러시아, 중국, 북괴, 이란 등 불량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이미 확장되어 가고 있고 3차 대전의 형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레바논, 시리아가 이란을 대려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살상과 파괴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세상도 3차 대전의 모습을 보이고 성경도 3분의 1이 한 번에 인류의 3분의 1이 한 번에 죽는다고 말씀하니 곧 핵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근거는 충분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예언과 3분의 2가 죽는 예언이 담긴 본문 말씀은 모두 휴거 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은 휴거 후 3차 대전 중에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핵미사일을 한 번에 엄청나게 발사함으로써 인류의 3분의 1이 한순간에 죽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요한은 현대의 무기인 미사일과 대포와 탱크를 본 것입니다. 처음 보는 것이므로 자신의 상상력 안에서 뱀같이 생긴 말의 꼬리에서 불과 유황이 나간다라고 묘사를 한 것입니다. 불과 유황과 연기로서 죽인다는 표현에서 이것이 현대의 무기이고 핵폭탄인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언급한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는 말씀은 7년 환란 중에 인류의 3분의 2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3분의 1은 핵전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환란 중에 재앙을 당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는 이 구절의 의미는 이 3분의 1이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며 구원을 받게 되므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핵으로 3분의 1이 죽는 것 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게 되는 장면 4곳을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큰 재앙으로 인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휴거가 일어난 직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장면은 휴거가 일어난 직후입니다. 이때부터 7년 동안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고 수많은 유성이 지구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인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진에 의해서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정도라면 지진으로 죽을 사람의 수가 상상할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성이 또 엄청난 수의 유성이 떨어집니다. 유성이 떨어질 때의 위력은 핵폭탄을 방불합니다. 이러한 유성이 한두 개도 아니고 서너 개도 아니고 큰 바람에 나무의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듯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자연 재앙이 휴거 직후에 온 지구에 갑자기 휘몰아치면 죽는 사람의 수는 최소한 수억 명에 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환란 중에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소형 컴퓨터 칩입니다. 이것을 몸에 주입해서 온 인류를 컴퓨터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칩을 받지 않으면 잡혀가 죽임을 당합니다. 잡혀가지 않을지라도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 없으므로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666표를 받으면 잠시 생명은 연장되지만 영원히 죽는 것이고 표를 받지 않으면 조금 일찍 죽지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짐승의 표는 절대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 죽게 되는 사람의 수도 상당할 것입니다. 세 번째,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큰 지진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고 합니다. 휴거 직후에 발생한 지진도 엄청난 것이었지만 그것은 산과 섬이 옮겨질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 지진은 산과 섬이 모두 없어질 정도로 큰 지진입니다. 우박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소형 냉장고 크기의 우박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살상과 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지진으로 멸망하는 세 종류의 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성과 큰 성 바벨론과 만국의 성들입니다. 큰 성은 예루살렘이고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 17장에 언급된 바벨론인 로만 가톨릭과 18장에 언급된 바벨론인 미국입니다. 만국의 성들은 그 외의 모든 나라를 일컫는 것입니다. 즉, 이 세 종류의 성은 세계의 모든 국가와 민족을 뜻하는 것이며 온 지구가 이처럼 큰 지진과 우박으로 재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재앙의 클라이맥스로서 수억 명에서 수십억 명이 죽을 것입니다. 넷째, 아마겟돈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 구절은 아마겟돈의 왕들을 모은다고 합니다. 이때는 7년 대환란의 끝부분이며 왕들을 모으기만 하지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모아놓기만 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해서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을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은 휴거 전에는 물론 7년 환란 중에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예루살렘 북쪽 120km에 위치합니다. 그곳에는 지금 주택도 있고 키부츠와 넓은 논밭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무기또라고도 합니다. 또한 무기또는 요시야 왕이 전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선과 악이 인류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선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고 악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이 전쟁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에 던져지고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며 이것을 묘사한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죽는 장면인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유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때 죽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군대와 맞서 싸우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새들이 죽은 자들의 살로 배를 불린다는 표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 잘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대환란 중에 사람 3분의 2가 죽게 되는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발생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첫째, 휴거 직후에 지진과 유승으로 죽는다. 제가 죽는 숫자도 대략 추정을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휴거 직후에 지진과 유성으로 죽는다. 3억 명. 둘째, 핵전쟁으로 3분의 1이 죽는다. 27억. 이것은 계산이 정확하죠. 지금 인류의 인구가 81억이기 때문에 27억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셋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 죽는다. 400만 명. 넷째,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에 지진과 우박으로 죽는다. 21억 명. 다섯째,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는다. 2억 명.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두 증인이 심판할 때에도 많이 죽을 것입니다.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건세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할 것입니다. 이때 죽는 사람 9,600만 명. 이렇게 해서 전체 54억 명. 지금 인류의 인구가 81억 명이므로 3분의 2면 54억 명이 됩니다. 그래서 끝에는 환란을 통과하며 연단된 3분의 1만 살아남게 됩니다. 지금의 인구 81억 명을 기준으로 하면 3분의 2인 54억 명이 죽고 3분의 1인 27억 명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설교 내용이 모두 재앙으로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서 들으시는 동안 마음이 좀 무거운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또한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11번이나 설교하였습니다. 7년 환난은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남겨지게 하는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가 남겨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과 위로의 물질을 전해준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난민이 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세 가지를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 한 권과 영어로 번역한 제 설교 2편과 그리고 현금 봉투 하나입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과 위로의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도울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방을 쓰던 마크라는 사람이 엘라스로 가면 난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마크는 네덜란드에서 자원봉사자로 온 이스라엘에 온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엘라스에서 묵은 호스텔의 주인은 크리스찬으로서 그곳에서
가정집 크기의 작은 호스텔을 운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존 팩스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돕기 위해 예비해둔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안내로 함께 호텔을 다니며 여러 가정에게 패키지를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하마스의 테러로 온 가족이 몰살할 뻔한 그 한 가족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엘랏에서 복음과 위로의 패키지를 전해준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골란입니다. 부인과 어린 5 자녀가 있습니다. 10월 7일 테러가 발생했을 때에 테러리스트 60명이 넘어와서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경찰서를 습격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경찰관 40명을 모두 죽이고 경찰서 건물도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후 이들은 골란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골란의 집은 유리창을 쇠창살로 보완을 하였고 집문도 철로 돼 있어서 이들이 쉽게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리스트들은 유리창과 철문에 엄청나게 총격을 가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했지만 결국 집 안으로 뚫고 들어오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 6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골란 가족을 구출하였습니다. 그의 집은 다음날 폭격을 받아 무너져 없어졌다고 합니다. 골란의 가족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집안에서 어린 자녀 5과 아내와 함께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 했던 6시간은 아마도 지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테러리스트들이 바깥에서 총을 쏘면서 집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있는 그 심정은 아마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지금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집도 없어졌고 아이들 겨울 옷 살 돈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제가 골란이 겪은 환란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단순히 테러의 참상을 소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그 설교와 연결을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골란이 겪은 일을 말하는 이유는 골란이 당한 재앙이 마지막 환란 때에 남겨진 사람들이 당할 재앙을 연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골란과 그 가족이 겪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죽음 자체보다 더 큰 고통인 것입니다. 골란은 6시간 동안 지옥을 겪었다면 마지막 때에 남겨진 사람들은 7년을 겪어야 합니다. 남겨진 자들에게는 지진과 유성과 우박과 불과 피와 전쟁과 살상과 파괴와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와 사망만이 기다립니다. 이 설교는 지옥같이 변해버릴 세상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로 인해 환란에 남겨지게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하여서 지구의 3분의 2가 죽는 환란에 남겨지지 말고 모두 휴거되어서 구원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